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카피캣 인생이 아니라 고유하고 독특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 당신은 카피캣 인생이 아니라 고유하고 독특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홍수 심판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과 또 그에 반대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원역사 중에 이제 세 번째 홍수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지구를 역사적으로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분명한 사실들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 또 이 놀라운 자연들을 보며 숙연해지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 앞에 스스로 작아 보이고 분명히 엄청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 양심의 그 울림, 이 직관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세계가 다 망가졌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조차 결국 그런 심판 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런 사실적인 증거들이 널려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분명히 그 증거들이 심겨져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 만물에는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고 새롭게 형성된 현재의 지구의 자연 곳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증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자연들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도 확고하게 보여 알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자연을 일일이 조사하면 더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더더욱 확고히 알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성경의 그 원리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떤 존재를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런 과학을 통해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더더욱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유를 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탄을 만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나마 이 셀 수도 없는 광대한 우주의 먼지 하나 같은 지식 조금 알았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떠들고, 자신의 존재를 어느 미생물로부터 시작이 돼서 유인원, 원숭이의 후예라 이거 과감하게 외치는 그런 사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이렇게 떠들어대지는 않지만 결국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그늘에 조용히 숨어서 구경만 하고 정작 믿음의 길로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또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유신 진화론자처럼 거짓 선자처럼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받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사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됨을 잊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된 이 관계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유주의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창조주로서 그런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과 원리와 그 법도와 도리를 따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런 피조물의 길, 축복된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죽어가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시내산으로 굳이 모아서 이제부터는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도 말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도 말고 다른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창조한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으라고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걷는 길이 잘못된 죽음의 길이다. 너네는 이미 죽음의 길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 목적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도 도달하는 그 도착지가 다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도착하는 그곳으로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가 걸어왔던 늘 같은 길에서 이제 살아가는 목적과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길을 걷는 목적이 다른 그런 친구들과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이 사회와 많은 충돌이 생기고 혼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방향, 자기 생각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출근 시간에 혹시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 그 지하철 2호선은 정말 완전히 막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죠. 특히 신도림역에서 그 이 환승하는 데가 보면 출근 시간에 한번 기차가 와서 그냥 사람이 그냥 홍수 내려오지 막 쓸려 내려오면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뭐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그런 게 일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서로 방해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노아가 살던 홍수 심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시대의 유행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한 그 길,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못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나로 대박나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 멱살 잡을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둡게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겠노라고 노아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조국에서 먼 이 호주 땅까지 와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으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뭐 한국 시민에서 호주 시민으로. 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어둠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밝히면서 우리와 연결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을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해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더 잘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어진 현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있어야죠.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 길이 정확히 온전히 잡혀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원 역사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가 바르게 알아서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게 된다면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분명하게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너무도 세밀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에서 취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걸 선택하고 무조건 저들의 유행과 목적을 따라 스프링벅이라는 그 아프리카 양과 같이 저들의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스프링벅이라는 아프리카 양들은 앞서 있는 양들보다 먼저 풀을 좀 더 먹겠다고 앞서기를 다투다가 서둘러 달려서 남들보다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왜 앞으로 달려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앞선 양을 앞뒤르려고 달리게 되고, 그 뒤따르는 무리들은 또 이유도 모른 채 앞으로 달려가는 양들의 뒤를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니까 앞에 절벽을 만나도 지금까지의 속도에 가속력이 붙어가지고서 수많은 양들이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져 죽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알려진 양이 그게 스프링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은 돈을 벌든 큰 돈을 벌든 낮은 위치에 처하든 높은 위치에 처하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속도가 너무 심하게 붙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저 저들의 뒤를 따라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 스프링벅처럼 그렇게 쫓아가다가 지옥의 절벽에서 다 밀려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부터 알아야 방향이 잡혀야 바른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을 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죄악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떤지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전하고 인도하는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자연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게으름과 무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저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지한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탄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스프링벅이라는 아프리카 양처럼 남들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된 길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카피캣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고유한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